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타락, 죄, 형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불행히도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나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원죄 가운데 죄로 전염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지으셨지만 그렇지만 아름답고 선한 그 창조물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통 죄 가운데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했었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온갖 비애와 고난, 고통, 죽음, 불행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기인한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 자신에게 향한 이 말씀을 돌아보고 인류의 스타트, 그 첫 출발부터 잘못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타락 부분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스리라 하셨죠.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법이 필요하니까 최초의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은 뭐냐면 다 허락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거기에서 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그 법을 어기고 말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아니 어차피 따먹을 거 알면서 뭐 그거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짓궂게 하셨을까,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메이시 백화점 아시죠? 메이시 백화점에 엄청난 물건들이 있잖아요. 옷이 뭐 수만 뭐 얼마인지 잘 아예 그 단위조차 제가 모르겠는데요. 엄청난 옷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옷 딱 한 벌만 건드리지 마라.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나무 딱 한 그루,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시 백화점의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도 되는데 그 중앙에 옷 한 벌 딱 놔두시고 요것만 건드리지 마, 다 가져도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 선악과만 딱 보니까 에덴 동산이 요만한데 거기 안에 이만한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어마하게 넓은데 거기에 선악과 하나가 딱 한 나무,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야지 금하신 나무에게 포커스하면은 이건 사단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전도를 하면은 아유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못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그 술 담배는 우리 그 생활 속에 수많은 일들 중에 정말 눈꽃만큼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막 부각시켜 갖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마시면서 나오세요. 그냥 피워 대시면서 나오세요. 괜찮아요. 재떨이 드릴까요? 교회 앞에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나오시라고. 근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을 보니까 예수가 정말 믿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싫어지고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제대로 되면
술주자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주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다 만사형통이기 때문에 그거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권면하죠. 근데 실제로 어때요? 우리 믿어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다 금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죠. 어떤 분들은 막 담배를 평생을 피웠는데 어느 날 담배 피는데 막 부역질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도저히 필 수가 없어서 끊었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별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주신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포커스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너희들 이거 못 먹게 했잖아,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거든,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하면서 사단이 속삭속삭 하는 말에 넘어가고 말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타락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2절을 읽어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커스를 선악과로 두죠.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단과, 즉 마귀와 교제를 시작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그 마귀의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예 교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제를 한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이제 술집에 들어가서 나는 술을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주여 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술집에 아예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놓고서는 이기게 해달라고, 이거 참 미련한 건 아닙니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그 말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도 외치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나 여기 하와와 아담의 문제점은 사단의 말을 듣고 있어요. 교제 채널을 열어놓은 게 잘못인 거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한국에 집회를 갔는데 강사 대접을 한다시고 이렇게 밥을 대접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분만 나오셔서 자연스럽게 남편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하면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온대요. 여자분만 혼자 나온대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해요. 자기가 처녀 때 참 신앙이 좋아서 학생회 회장, 뭐 부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갖고 이 남자를 예수 믿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결혼할 때는 남편이 믿을 거라고 이렇게 해갖고 속아갖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딱 결혼하니까 오리발 그래갖고는 교회를 여태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해갖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길래 회개부터 하세요 그랬어요.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저 남자를 예수 믿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교만이죠. 그 교만부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밥 먹는 지금 밥상에서 퍽 꼬꾸라져 갖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말이 들어올 때는, 그 속삭이는 말이 들어올 때는 인간의 그 교만을 자극해 갖고 안 될 것도 될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도 능력이 있는 척,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어떤 속삭임이 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었어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추가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뭐라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어쩌면 죽고 어쩌면 안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만 이 대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거나 변형시켰어요. 이것이 문제죠. 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캘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불신감이에요. 4절 말씀을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뱀의 말을,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죠. 근데 누구 말을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가 성경적인 말씀을 얘기하면 아이 뭐 그거야 다 옛날 얘기고 요즘 누가 그렇게 믿어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죠. 말씀 있는 대로 지난 2000년, 3500년 계속된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형이 없어요. 그 말씀은 지금 누구도 이 말씀을 이렇게 재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교만해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혹하고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정말 하나님이 이기적이라 우리가 못 먹게 막으신 건가? 이런 의혹, 그런 의심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교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 16편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교만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그릇된 호기심, 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실패합니다.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미 사실 이 보기 전에 마귀로부터, 뱀으로부터 속삭이는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리고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해 보입니다. 보암직해 보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애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판단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상담을 쭉 하다가 의처증 환자들도 많이 대하고 그랬는데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의심이 딱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고쳐지질 않아요. 잠깐 마켓에 갔다 와도 얼른 가서 마일리지 체크업을 합니다. 자동차 마일. 그리고 그 마켓 직접 갈 때 자기가 마일 체크업 해갖고 딱 계산을 해요. 그래갖고 어디 갔다 왔어? 마켓 갔다 왔는데요. 아니지. 마켓은 3마일인데 자기 차 보니까 6마일이 아니라 8마일이야. 2마일 어디 갔다 왔어?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아내는 마켓을 갔다가 중간쯤 오다가 뭐 하나 잊어먹어갖고 다시 갔다 온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근데 그 의심이 딱 차 있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죠. 옷을 좀 화려하게 입으면은 화려하게 입는 것 때문에 누가 마음에 드니까 그런 거야. 교회에서 조금 늦게 오면은 누구하고 얘기하다 온 거야. 뭐 등등 뭐 끊임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 잘못된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 그 귀신 얘기 듣고 많이 그랬죠. 뭐 그런 에피소드 뭐 이렇게 듣고, 옛날에는 비디오나 이런 게 많지 않았으니까 주로 어른들이 얘기해 주는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러다가 집에서 탁 나왔는데요, 집 앞에 버드나무 가지가 흐느적거리면은 소름이 쫙 끼칩니다. 왜? 귀신이 머리 탁 느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 마귀가 가득 차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뢰감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지티브하게 보게 되고, 2017년 에이 그게 그거겠지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게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새해를 주시는데 정말 비전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뭘 이뤄도 이룹니다. 우리 2017년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6번째 보니까 자기 위치를 망각하여 방종합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방종하며 생각하죠. 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삼라만성 모든 것을 다스려라, 지배하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교만한 인간이 그거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고 있습니다. 방종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중간 보스예요. 중간 보스. 보스는 보스인데 중간 보스예요. 자, 삼라만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보스예요.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 밑에 있어요? 더 큰 보스 밑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깰래야 깰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받아갖고 이제 일터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만약에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의심하고 주인의 인격을 잘못 알고 있어갖고 만약에 우리가 장사하다가 조금 미치고 돌아오면, 야 너 종 노릇 해갖고 이거 갚어,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의심이나 염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나가서 장사했어요. 손해를 봐도 절대로 우리를 나무라지 않을 주인으로 믿은 거예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은 마음이 곧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인정사정 안 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1달란트 갖고 나가서 실패하면 그 값을 내게 물을 거니까 땅에다 묻어놓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인을 믿지 못했던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문제점도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게 된 거죠. 이것은 exactly same, 누구의 타락하고 똑같습니까? 사단이 천사였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하였을 때 그가 실패한 것처럼 인간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망각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 주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규모 있게 생활하고 거기에 맞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7번째로 보니까 불순종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때를 우리가 창조 때로, 이렇게 타락의 때로 비유해 보면은 그대로 대입이 되죠.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불순종의 아들의 그 영의 소리를 듣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순종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대표 단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로 어떤 한 사람이 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모두가 죄인이 됐다는 원리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원죄, 다른 하나는 자범죄, 둘로 나눕니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자범죄는 어때요? 스스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죄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본능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께 항거하고 간교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애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죠. 그 죄성이 여러 가지 죄들을 또 낳고 나서 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서 죄를 짓는다기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갖고요, 애들 뱃속의 사진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뱃속의 아이의 얼굴, 표정까지 이제 다 나옵니다. 거기 희노애락이 다 있죠.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어떤 때는 막 웃고 있고, 어떤 때는 찡그리고 있고, 어떤 때는 막 엄마 배를 막 차고 있고 말이죠. 화가 나갖고 막 그러고 있고, 쌍둥이가 있으면 쌍둥이가 또 움켜잡고 싸우고 있고, 뭐 이 별 희노애락이 다 그 뱃속에서부터 벌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죄인임을 우리가 방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 하든 죄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요.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성결되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내 어머니가 이미 태중에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기 때문에, 내게 원죄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 남비예요. 남비. 남비처럼 파르르 끓었다가 또 금방 식어요. 제 아내가 이제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확 나도 맞장구를 안 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더도 말고 5분만 있으면 반성하니까. 5분만 지나면 제가 반성하니까 제 아내가 그걸 알아갖고 아주 지혜로워요. 제가 화가 팍 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맞받아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5분 안쪽이니까. 근데 5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후회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누가 올라가죠? 제 아내가 올라가잖아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성격이 이제 푸르락푸르락 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후회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럼 또 반성하고, 안 그럴걸. 근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참 원죄를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극복 못하는데 뭐가 잘났습니까? 죄 하나 극복 못하는데 다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또한 자범죄를 우리가 늘 짓고 있어요.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생명의 상 공부를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다 배운 말씀인데,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기계에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닌 것으로 한 것은 결국 죄로 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데코레이션 많이 하고 선한 척 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안 한 일들은 다 죄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요 구절만 싹 뽑아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연말에 누구에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하면 죄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합니다. 근데 생명의 삶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아시죠?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 절만 딱 뽑아 볼 때 위험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앞에 14절, 13절 그 앞에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장사하러 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장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면 얼마든지 일을 볼 것이다 생각해서 투마로가 나한테 달렸다. 나는 언제나 비즈니스에는 나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투마로의 일이 나한테 달렸다라고 생각해서 입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있더라 하고 그 앞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 내일은, 투마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인 줄 아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는 것은 뭐냐면, 투마로가, 내일이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하는 것은 죄다,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들이 항상 보면은 구절 하나 딱 뽑아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야고보서 4장 17절도 잘못 읽어갖고 요 한 절만 딱 보면 무슨 선행에 대한 그런 구절로 읽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가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도 죄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것도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여기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이라가 죄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죄는 무법이다 라고 돼 있어요. 무법. 원어에는 sin, 여기 이제 무법이다, 그러니까 lawlessness, 아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 없는 것으로 무법으로 사는 무법자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무법자. 그런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연상해서 생각해보면 무슨 뜻이 있어요? 자, 무법자로 사는 것은 죄다. 무법자들이 정말 법이 없습니까? 황야의 무법자, 총 들고 들어가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이는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 여러분 존 웨인 그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자,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무법자들과 되어지는 그 얘기들은 주로 뭡니까? 무법자는 자기가 법인 사람이 무법자예요. 자기가 법인 사람이 무법자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법인 사람이 무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법이 법이에요. 사람은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대통령은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자기의 데피니션이 있어요. 그 캐테고리에 안 맞으면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최고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법이 죄라는, 죄는 무법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교만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칭찬받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서 자기의 법을 가지고 남을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definitely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break the law 하나도 하지 않았고,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남의 돈 한 푼도 떼먹은 적 없고 아무리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어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가 자기가 무법자처럼 자기 법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죄에 대한 개념은 세상 개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이런 것들을 생명의 삶에서 다 배웁니다. 즉 그 교회 신앙생활 아무리 수십 년을 했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배웠던 그런 상태라면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명의 삶 공부에 인바이트 하는데 아직 400명밖에 안 배웠어요.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더 많이 오셔서 배우세요. 아직 이 자리에도 보니까 생명의 삶 공부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꼭 들어오셔서 배우시길 바라고, 잊어먹은 분들은 재수강도 가능합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신학이고 뭐 그 다 필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파괴하는 것이 또 죄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인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시간이 많으면 이것을 하나씩 대비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지만, 여러분 쭉 읽어 내려갈 때 최소한 한 서너 개는 걸리잖아요. 저도 한 4-5개가 걸리는데 여러분 그 다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 가운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여기 죄 목록에 쫙 나옵니다. 심지어는 무정한 것, 남에게 해코지 안 해도 정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것도 죄예요. 죄는 발육력이 있습니다. 죄는 퍼집니다. 죄는 팽창력이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지만 죄는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뿌리채 뽑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만한 인생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인간은 참 무서워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족답사나 이렇게 그 이것저것을 가보면요, 종교적인 그런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죠. 제가 멕시코 시티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 목사님이 멕시코 시티 안에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니까 피라미드,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경을 가게 됐어요. 가니까 엄청나게 높은 피라미드인데 제가 땀을 흘리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요. 그 피라미드 밑에 거기에 이제 그 있는 것들을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그 시신이, 뼈가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린애들 뼈, 요만한 아이들 뼈, 다 뭐죠?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제물로. 아이고 사람이 잔인합니다. 자기 새끼를 어떻게 제물로 내려요? 참 잔인하죠. 근데요, 에피소드를 읽어보면 그 제물을 내놓는 가정의 부모가 절대로 슬퍼하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신을 믿기 때문에 신에게 내가 제물을 드린다, 이런 특권이 주어지다니,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이러고 제물을 내놓는데요. 그것도 제일 잘생기고 제일 탁월한 아이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세상 정말 사악한 그런 그 사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헌신하는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될까? 여러분 정말 인간은 엄청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 앞에서 누구도 자신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겸손히 모리 조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타락의 결과는 형벌이었죠. 간단히 리스트만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됐다. 수치했음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10절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공포심이 생깁니다. 인생의 고통이 오게 됩니다.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토지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토지가 저주를 받습니다. 18절 쪽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해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덤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 짓기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영생과 지배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낙원에서 추방을 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 6장 23절 등등에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결과는 그렇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정상이죠.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사악하고 가까이 있는지 늘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이길 힘이 없다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작심 며칠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도 성령 충만하셔서 이 모든 타락의 연약함 속에 얼룩져 있었던 우리 모습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얼룩져 있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딱한 교리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요 권세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체험돼서 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삶의 실천이 있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16년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2017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끌림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